생명의 말씀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물에는 종류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는데 결국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죠? 감격의 눈물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문을 열면서 한 사람의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 되는 느헤미야의 눈물이에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느헤미야서예요.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놀랍게 재건되어지는 기적 같은 회복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한 도시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삶의 자리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회복의 이 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 사업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스토리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대하여 질문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어떤 것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만이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하여 묻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 거야.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무엇에 대하여 질문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이 시대의 영웅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이 느헤미야는 무엇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자, 역사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의 물음이 무엇이었는가? 1절로 2절 보게 되면 그 물음의 내용이 나와요. 다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류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한즉? 물은즉. 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수상궁에 자리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 고위 관료로 살아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궁금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형제 하나네와 그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에게 그들을 만나자마자 붙잡고 물어보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이 물음에서부터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여러분이 묻고 싶은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묻지도 않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묻지도 않아. 나는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묻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예루살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고 묻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라고, 그 물음이 역사를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상황이 지금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 비참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으면서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오래전에 그 600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던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 1호죠. 이 방화범에 의해서 예전에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 여러분 TV로 보셨죠? 그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냥 참담한 느낌이 오잖아요. 참담한 느낌.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숭례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성,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도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장소, 그게 다 회파가 되어버리고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그 백성들은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접했으니 여러분 그때 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구나. 수일 동안 슬펐다. 그리고 울었다는 거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진 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지금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와 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에게 술이 이렇게 제공되었을 때에 혹시라도 이 술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왕에게 좋은 최상품의 술을 감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술을 제공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측근에서 왕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고 정치적인 대화도 나누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가장 가까이 왕이 신뢰하면서 서로 국사를 논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문제를 주고받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최고위 직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성공했어. 그렇죠? 페르시아에서 나는 내 미래는 보장이 되고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굳이 내가 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막 수일 동안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현실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면해서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일이 너무 중요해. 내 코가 석자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당장 내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정,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지금 이것도 버거워. 그 반대로 말하면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이것만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무슨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가 그만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들로 전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 작은 도시 안에, 그렇죠? 이 작은 도시 안에서도 이게 차로 보통 뭐 한 20-30km면 서울시 전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이걸 한 도시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미국 개념으로 말하면 그냥 스몰 타운이에요. 스몰 타운. 그 타운 안에서도 도봉구 안에서 쌍문동, 쌍문 이동, 이거는 어떻게 얼마나 작은 곳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는 우리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하며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로, 누군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로, 누군가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서, 누군가는 부모를 잃고 슬퍼하고 있고, 누군가는 의지할 부모 형제가 없어서 고아처럼 버려진 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묻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자기의 안전한 삶의 자리를 넘어서는 민족의 아픔, 그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그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그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의 깊이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지평이 여러분의 그 리더십의 지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까? 슬펐던 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느냐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내가 흘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의 슬픔, 느헤미야가 정말 가슴을 아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저 제국의 사람들이 짓밟힌 당하고 그리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가슴 아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요, 민족을 살리는 리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최근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눈물이 나. 이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그 무너지는 소중한 가정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 봤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 때문에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이 문제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부흥의 새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부흥의 그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 우리 청년들 여기 지금 몇 사람 청년 중보기도 팀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 제목 내놓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제 마음이 찡했어요. 친구들이 그 청년부의 부흥을 갈망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슴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가 더 부흥하기를 열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눴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 제목만 나누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 제목만 나누지 말고 실제로 구하는 청년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한번 기도하며 한번 달라붙어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끊어. 기도해도 안 돼? 그럼 한번 금식 한번 해봐.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생 결단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여러분 죽이시겠어요? 그래, 아마에게 그래 너 굶어 죽어라. 하나님 그러시겠냐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도요, 어떻게 하세요? 알았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생선을 달래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랬는데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어?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느냐? 그렇죠? 느헤미야. 결국 느헤미야 눈물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외부에 방해가 있고 내부에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진퇴양난의 갈등 구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을 놀랍게 재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52일 만에 지을 성벽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400년 동안 그동안에 존속해 왔던 그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그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이거는 못한 거야. 너무 많은 방해가 있어가지고요. 결국 그 성벽은 쌓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이, 거룩한 도성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52일 만에 하나님이 재건케 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에 도와서는 느헤미야 눈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기도에 눈물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에 눈물이 있는 성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다시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